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쁨. 출산, 살아가고 교회. 아멘. 아멘. 공산당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고 세상이 소망이 되는 그런 교회로서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 여러분 너무너무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기대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멘. 제가 알래스카에서 뉴욕으로 콜링을 받았습니다. 가는 뉴욕의 교회는 4번의 분열을 겪어낸 교회였어요. 교회의 분열이 그렇게 아픔인 줄은 몰랐습니다. 4번의 분열을 겪고 난 교회,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냥 한 가지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치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아픔을 어루만질 때 우리 성도들이 다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마음이든 몸이든 그렇게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데 이상하죠? 제가 기도하고 그러는데 안 나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낫지도 않고 회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은사를 안 주시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세요. 다른 사람 아니고요, 교인 아니고요, 꼭 저요. 꽤 시간이 지났어요. 10여 년쯤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가 토요일날 한번 쓰러졌었어요. 내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급하게 도저히 예의도 없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릴 수는 없었어요. 아내가 꼭 이머전시 가자 했는데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아프면 안 돼요. 차라리 아파도 월요일날 아파야 돼요. 내일은 꼭 준비한 것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정말 토요일 저녁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팠어요. 안 됐어요. 그리고 밤새껏 아팠거든요. 주일날 갈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예배가 4번이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일부러 고집을 피웠어요. 가는 동안 내내 아팠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제게 힘주세요. 제 손으로 저를 만지면서 하나님 힘주세요. 그런데요, 서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있죠. 4번 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긴 주시는데 나를 위해서 쓰라고 하는가 보다 라고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프시고 힘들 때 내가 나를 잘 알아요.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기도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을 잘 알아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나를 통하여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과 축복이 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 해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절기가 찾아왔거든요. 추수감사절이었어요. 뜬금없이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맨 처음 오프닝을 이렇게 했어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 지금 나에게 몇 번의 추수감사절이 남아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아무튼 된통 아프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호와의 절기,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 그런 절기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알람 클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일어나야 될 시간에 혼자서 일어날 자신이 없으니까 알람 클락을 맞춰놓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주일, 이스터는 우리는 부활주일 주님이 사셨습니다 라고 선포하지만 초대교회는요, 새벽이 어둠을 물리칩니다. 아멘. 어둠은 물러갑니다 라고 외쳤어요. 아멘. 여러분, 그 외침 속에 여러분의 물러감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주일을 맞으면 나의 어둠이 물러가는 날이구나. 내가 어둠 때문에 자꾸 짓눌려 있어요. 어둠 때문에 묶여버려요. 예전의 상처 때문에,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자꾸 짓눌려 있는 나에게 부활주일 알람 클락이 울리는 날 그 어둠이 물러가는 새 힘을, 깨어날 힘을 주는 것이죠. 감사주일,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 감사를 잊어버려요. 내가 감사를 잊으니까 자녀들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요즘 그거 큰일인 거 아시죠? 오죽하면 한국에서는 아이들 시험 문제, 옆집 아저씨가 나에게 사탕을 주셨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5글자로 쓰세요. 감사합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초등학생 답안지에 이런 답이 있었대요. 뭘 이런 걸 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신 모양인데요. 충격받았어요. 감사가 깨어나는 날, 우리가 구원의 갑격을 입고 살아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건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일 주일인데 한 주간 동안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신 적 있으세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너무 분주해요. 그래서 감사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감사를 깨우는 날, 그렇게 알람 클락이 울리는 거죠. 부흥에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단 말이죠. 내가 깨어나지 않고 누구를 깨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깨워요. 왜요? 세상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세상을 깨우지 않아요. 나를 깨워서 세상을 깨우게 하는 거죠.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 알람 클락이 울리는 날, 그것이 바로 부흥이지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자녀 키울 때 재우는 게 힘들어요? 깨우는 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재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아이가 어릴 때 그냥 잠 안 자고 자꾸, 그래서 차를 타고 돌면은 자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돌아서 잠들어서 들고 오면 또 깨요. 왜 이렇게 재우는 게 힘든지. 그 시절 지나갔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깨우는 게 힘들더라고요. 일어나. 그러면 일어났대요. 배려 화를 내요. 가보면 자고 있어요. 자고면서 자꾸 일어났다고 화를 내는 거예요.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깨우는 게 참 힘들어요. 제 아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요. 깨어나시라고요. 왜 자꾸 화를 내요? 깨어났다고. 주무시는 게 보여요. 영원에 잠을 자는 거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자는 걸 깨우려고 교회는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치지 마세요. 나 일어났다고요 하지 마세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자고 있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로, 때로는 형통함과 편안함도 주시지만 온갖 일들, 온갖 계절을 통하여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깨우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들으세요. Wake up! 일어나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남을 깨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세요?
우리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단 말이죠. 세상이 너무나 타락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일어나야 돼요. 선교의 계절이거든요. 하나님이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 선교, 우리의 모국어 복음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깨어나는 부흥회, 그렇게 깨어나는 가을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선교 훈련은 저는 성품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성품이 다듬어져야 돼요. 내 성품이 변화돼야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게 메시지예요. 다른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든에게 메시지를 전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 가족에게는 나는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가 뭐 하는 거 하나도 안 무서운데요, 갑자기 제 아내가 뜬금없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보세요, 고은 목사님. 그러면 무서운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한 거예요. 제가 제 아내에게 메시지가 못 되고 있는 거죠. 제 아이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빠 목사님 맞아, 이럴 때가 있어요. 아주 가끔이에요. 그럴 때마다 뜨끔해요. 내가 내 아이들에게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교회에서 설교하면 못해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는요, 멀리 하는 건 아니에요. Here and now. 내 자녀에게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냐고요? 왜 2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냐고요? 왜 대학만 가면 다 떨어지냐고요? 여러분 아세요? 미국의 대학의 복음화율이 0.03%예요. 그게 어떤 수치인지 아세요? 0.3%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미 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그런데 0.03이에요. 미국의 대학이 이렇게 되었어요.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했던 미국이 이렇게 되었다고요. 몇 년 전에 뉴욕에서 맨하탄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30%였고요. 그 10년 전에는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30%였는데요. 내가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교회가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내가 메시지가 되지 못하고 있으니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 것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세계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야 할 멕시코, 아프리카만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에게 전함이 없이 세계 민족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 그것이 선교란 말이죠. 그래서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나는 깨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가을철에, 내 영혼의 가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세요?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더 줄어드셨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같은 말일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나? 하나님을 만났나? 너무 이제 혼돈되어지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의 가을철에 정말 하나님 만났던 그 한두 사람의 이야기만 나누려고 해요. 베드로는 만났어요. 근데 베드로가 만나서 그 만남이 무엇을 통해서
만남을 증명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프로페셔널 피셔입니다. 프로페셔널이면 적어도 30년 이상을 한 일에 종사한 사람이에요. 보통 유대인이 5살부터 물고기 잡으러 나간대요. 베드로는 적어도 4살, 5살부터 아버지와 함께 어부 일을 했을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전까지 어부의 일을 했었던 것은 적어도 한 40세 정도 추정이 됩니다. 30년 이상을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프로페셔널이라 하더라도 안 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요리 안 되는 날 있죠? 내가 30년 엄마였는데 요리 안 되는 날 있죠? 저도 그래요. 30년 목회에도 설교 죽 쓰는 날 있어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는 절대 죽을 안 먹는답니다. 죽 쓸까봐. 정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날이었나 봐요. 베드로도 왜 이렇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지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려는 거예요. 예수, 그분은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딱 3년 카펜터 일을 해봤을 뿐이지 그것도 3년이에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못이나 박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가 30년 물고기를 잡았던 이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것은 뭐냐면요, 저 깊은 곳에 고기가 살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봤던 곳 한 번만 더 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다 했어요. 모든 것 다 했는데 분명히 그거 해봤는데 안 됐는데 한 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럼 너무 속상해요. 다 했어요. 안 돼본 거 없어요. 다 해봤는데 한 번 더 해보라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거의 안 해요. 다 뭐라고 하냐면 해봤어요. 했다니까. 내가 안 되니까. 아니면 대꾸도 않고 돌이급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네, 알겠습니다. 아멘. 뭐라고 그랬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분은 만났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셨어요? 아멘. 만난 사람은 말씀대로 해요. 내가 읽었던 말씀, 내가 묵상했던 말씀, 부담이 있지만 내게 도전되는 말씀, 이건 참 어렵지만 내게 도전되는 말씀. 하나님은 어렵지만 맞는 일을 내게 주세요. 아멘. 하나님은 해봤지만 안 되는 일이 아니라 한 번 더 했을 때 되는 일을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기도해보자. 우리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만 더 엎드리자.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예배하자. 그 한 번만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 정말 찢어질 만큼 놀라운 축복을 얻었던 그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변화예요. 또 한 번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를 잡으면서 바다 위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해도요, 그가 아는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은 어부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걸 알고 계세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었죠. 누군가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는데 귀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세요. 그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맞아요. 말씀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겠습니다.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주님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대뜸 뛰어나가 버렸을 것 같아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베드로도 빠졌을걸요. 베드로는 기다렸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면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 나는 안 들어주세요?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예배하시면서 기다리세요. 너무 힘들고 아프면 울면서 기다리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무릎을 꿇으면서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나오너라.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걷지?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떨어지니 그냥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지 않지만 투싼 사과나무 교회에도 지나오는 과정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면 바다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투싼 사과나무 교회는 아픔 때문에 신음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것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렇게 우리는 영혼의 가을철을 지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름을 지나고 우리는 황량한 겨울도 있고 찬바람이 불 때도 있고 모든 것이 그래요. 예고 없이 다가와요. 여름, 이제 곧 여름이 온다 하시지만 여름 예고 없이 옵니다. 겨울도 예고 없이 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한다. 그리스도인의 준비는 기도입니다. 내 영혼에 가을철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우리가 본문을 읽었듯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가을에는 심는 계절이에요. 무엇을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요즘에는 심는다라는 말을 투자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심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투자, 무엇을 투자하느냐, 어떻게 투자하느냐. 예, 성경은 바로 성령의 것을 심으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것을 심느냐, 성령의 것을 심느냐, 둘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내가 육체의 것을 심느냐, 성령의 것을 심느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육체의 것을 심으려고 해요. 내 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IBP에서 나온 책인데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얇아요. 되게 재밌어요. 그 책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런 책 내용입니다. 어떤 이가 집을 들어가요. 집을 들어갔는데 너무 깨끗해요. 깨끗한 집 들어가면 너무 기분이 좋죠. 참 깨끗하다, 정리 잘 되어 있다. 그런데 자꾸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아니, 깨끗한 집에 무슨 냄새가 나지? 팬트리를 열어보니까 먹다 남은 음식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소파 밑에 들어보니까 그냥 먼지 쓰레기를 다 밑으로 넣어놨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집은 깨끗한 집일까요? 누구의 집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마음을 열어보니, 교회를 다녀서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을 열어보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이 속에 들어가 있고, 치유되지 않는 상처가 여기에 들어가 있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아픔이 여기저기 다 들어가 있어서 깨끗한 척, 그러고 예배하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 깨끗한가? 그게 내 마음이라 그것이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심었어요. 육체의 것을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세속과 거룩과 한가운데 싸움판에 껴있는 것 같아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에 한 싸움판에 껴있는 것 같아요. 가을은 거두는 계절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심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것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정이 있어서요, 자꾸 감정의 것들을 심으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감정은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 절제 양성 충성 모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말씀드렸듯이 질서예요. 순서도 중요해요. 사랑 없이 기쁨이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얻은 기쁨, 사랑과 기쁨을 통한 화평, 그래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내가 깨물린 만정 깨물지 않는 온유함이, 그래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나눌 수 있고 그런 그것을 그 성령의 것을 심어서 나눌 수 있는 열매,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심고 그것을 얻는 추수함이 있는 그런 영혼의 가을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악해졌다고 악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추수할 것이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보지 않고 있어요. 추수할 열매를 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이제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영안이 다시 바뀌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윈도우입니다. 성경은 미러 이미지.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성경을 통해서 세상 밖을 보면서 추수할 일꾼이 정말 많았구나. 무르익어가고 있구나. 내가 첫 번째가 될지 네 번째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터치하면서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추수할 열매를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을철에는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베푸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빈곤한 사람이 아니라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 빈곤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투산 사과나무 교회는 부자입니다. 나눌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니 나눔이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눔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그 일 행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도 해봤어요. 쌀을 한 300포대라고 하나요? 300포대를 사서 교회에다가 가져다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 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와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져가십시오. 내가 필요해도 가져가지만 누구 줄 사람 있으면 가져가서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면서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쌀 헌금도 하시더라고요. 뉴욕의 성기름 교회가 10주년이 되었을 때예요. 제가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면 안 할까봐 가만히 있었는데 장로님들께서 당회에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10주년인데 무슨 뜻깊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기회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그러면 우리 10주년이니까 10만 불을 흘려보내면 어떨까요? 장로님들이 뒷걸음치시더라고요. 될까요? 한번 해보죠.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십시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요, 선교사님을 초청하지 않고, 선교사님 바쁘니까 선교사님들 자녀들을 다 초청했어요. 제가 선교 사역에 이 세상을 맡고 있었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소속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30여 명을 여러 곳에, 한국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이렇게 몇 명씩 두었어요. MK라고 하잖아요. 미셔너리 키즈. 목사의 자녀는 PK라고 하잖아요. 패서스 키스가 아니라 프라블럼 키즈라고 하잖아요. MK 불렀어요. 미셔너리 키즈다 불러서 정말 선교사 자녀들을 불러 모았더니 상처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선교사역하니라 돌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교사역이 얼마나 힘들어요. 거의 배척되고 버림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 줄 아느냐. 복음을 전한다는 일, 한 영혼을 살려낸다는 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엄마 아빠가 참 좋은 분인데 그분들 일을 하는 시간 뺏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눈다. 여러분이 받는 이 모든 것 바로 엄마 아빠 덕분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맨하탄 브로드웨이 쇼를 구경시켜주고요. 그리고 뭐 온갖 먹을 거 다 아주 근사하게 해주고요. 매칭해서 성도들 집에서 자게 하고요. 그리고 떠나기 하루 전에 백화점에 내려가서 나이키 신발 하나씩 다 사줬어요. 그걸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배하면서 회복하고 찬양하면서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엄마 아빠처럼 선교사 될래요. 너무나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아빠 엄마가 싫다고 얘기했던 애거든요. 나는 정말 아빠 엄마가 싫어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런 애도 있었어요. 저 여기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애도 있었어요. 달랬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아냐. 그렇게 흘려보내고 그렇게 나눌 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나눠보냈는데 결산하니까 더 채워졌어요. 이게 오병이더라고요. 오병이에 있죠. 한꺼번에 빵이 늘어난 거 아니잖아요. 변함없었어요. 그냥 딱 그것이었는데 나눠주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나누면 그런 것 같아요. 혼자 5,000명분을 먹는 사람을 부자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딱 한 끼 먹는 거지만 5,000명을 나누어 줄 때 5,000명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 바로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어야 합니다. 가을은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눌 것이 없을 만큼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게 분명히 나눌 것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그 나눔, 그렇게 영혼의 가을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의의 추수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righteousness,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을 닮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가을철에는 주님을 닮는 계절이에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닮아가는가 봤더니 이 말씀 드리기가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요. 히브리서 12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징계를 달게 받으라.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닮아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봐요. 된통 하나님께 맞으면서요. 저희 아버지는 참 무서웠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패셨어요. 자꾸 6개월만 되면 약효가 떨어져서 버릇이 나빠진대나요. 그래서 아버지는 때리고 어머니는 그때 안티프람이라는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맞은 곳에 그걸 발라주셨죠. 아버지는 때리고 어머니는 치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를 징계를 통하여서 훈련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리워요. 아버지를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을 갔는데 아버지가 치매이세요. 어머니가 장애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혼자서 아버지를 감당할 수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거짓말로 아버지 저랑 잠깐만 어디 가요. 그리고 치매 요양병원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왔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했고 저희도 떨어져 있었으니 한국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부랴부랴 한국 갔는데 너무 미안했어요. 제가 잘못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서 하나님, 딱 한 번만 꿈에라도 보여주시면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꿈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그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 맞았던 게 자꾸 생각나고 그리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 나 닮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회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야, 날 닮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축복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은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프지만 그거 좋은 일 아니지만 징계 이것을 달겨받을 수 있는 큰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어요. 그래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래야 큰 교회, 깨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퇴보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뒤로 가버려요. 앞으로 가야 하는데 선교는 맞은 사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징계로 키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본 경험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의 가을철에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는 방향입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도 나를 때리시고 나를 치시는 하나님을 보겠다. 아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방향은 결정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동서남북 다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은 한 방향을 선택해야 돼요. 한 방향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한 방향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방향을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땡큐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땡스기빙이에요. 성경은 땡큐를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땡스기빙이에요. 땡큐는 나중에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옆집 아저씨가 사탕을 주셨다. 뭘 이런 걸 다가 아니라 땡큐. 감사합니다. 땡스기빙은 먼저 드리는 거예요. 선포예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땡스기빙.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 예배가 이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이것이 바로 땡스기빙입니다. 땡스기빙은 드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른 드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무작정 미국을 찾아오지만 우리는 땡스기빙, 이것이 주께 드림, 이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악의 일들까지도 최선의 일들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최악이었는데 내가 땡스기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최악의 상황을 재료로 만드셔서 최선을 거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하잖아요. 돌이켜보세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다 합하여 선을 이루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래요. 지나온 모든 시간 동안 아픔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한두 명씩 떠나더니 끝나버리더라고요. 교회 문을 닫았어요. 우리에게 주는가 보다 김치국 마셨죠. 그런데 너희도 떠나네요. 한 달 안에 모든 것 정리하고 떠나는 편지. 지금도 그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겨냈어요. 그 교회를 구입했고요. 처음에 4번의 분열을 통해서 다 떠나는 20명의 교회가 제가 떠날 때는 1000명이 넘었어요. 그 과정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셔서 선을 이루시더라. 정말 놀라운 일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올해 드리는 그 땡스기빙이 가장 작은 것이 되시고요. 해년마다 더 놀라운 것으로 땡스기빙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그리고 내년에 더 기뻐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감사는 좋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투산 사랑나무 교회가 내 교회가 된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내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는 교회가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이런 느낌이 있어서 작년 감사절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자 그랬어요. 감사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때 제가 시카고 한미교회거든요. 한미교회 교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인사하면서 너무너무 친해지고 너무너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인사에 떠났던 교인들도 돌아오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새 얼굴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다녔었어요. 그리고 돌아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지을 수 있는, 내가 이토록 미소를 지어본 적이 없는 것 같다. 활짝 웃으시면서 이가 보일 때까지 옆에 분에게 사과나무 교인 되어 주셔서, 사과나무 교회 교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제가 교회에 이 인사를 우리 한 달간 해보십시다 훈련했을 때 갑자기 한 교인이 저기에 오더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미교회 목사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면 목사님께 그러세요. 사과나무 교회 목사님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잊어요. 목사는 되게 단순해요. 그 한마디 위로면 다 지나가요. 타이레놀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 한마디면 건강을 회복해요. 삼계탕 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한마디면 힘이 펄펄 나요. 이 인사가 얼마나 좋은지, 이 언어의 변화가 얼마나 좋은지, 이 인사를 할 때 우리는 영혼의 가을철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인사를 통해서, 이 변화를 통해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는 먼저 하는 거랍니다.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방언이에요. 이것이 선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sgiving.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추수한 계절, 영원의 가을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의 가을철에 감사를 먼저 선포하시고 많은 열매를 누리시는 사랑나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나눈 말씀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내게 영혼의 가을철 추수할 수 있게 하시되 먼저 성령의 것을 심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계절,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말씀대로 하실 때 내가 물기를, 그리고 말씀대로 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했지만 한 번 더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를 먼저 선포하는 땡스기빙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에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지요.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의 가을철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겠습니다. 성령의 것을 심고 주님의 것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께서 한 번 더 해보라 하실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힘을 던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주께서 물리를 걸으라 하실 때, 베드로야 와라라고 하실 때 하나님 이겨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 이루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감사를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선포합니다. 먼저